우리가 서로 사람을 만나 속에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학을 어디 나왔습니까? 혹은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혹은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되도록이면 삼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꺼려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명절입니다. 설날 때나 추석 때나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데, 서로 친지 간에, 가족 간에 너 결혼했니? 너 언제 결혼하니? 그리고 너 대학 어디로 갔니? 그리고 너 취직은 했니?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니?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많이 던져짐으로 인해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러한 질문 때문에 명절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절 때 해외를 떠나거나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질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대답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취직을 했거나 결혼을 날 잡았거나, 그래서 어떠한 좋은 대학에 갔거나 했을 경우, 좋은 소식이 있을 경우 그 대답에 그 질문을 반겨서 충분히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판하고 바울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깎아내리는데, 먼저 바울을 외모가 시원하지 않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도 조차 시원하지 않다라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비방하냐?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자체도, 이것은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 요청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이려고 했으나 그것마저도 바울을 비난하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직면하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바울은 충분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날 때부터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을 말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였고,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가멜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한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사명을 부여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갖 수고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맡겨준 사명에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었을 만한 것들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자랑할 만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한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물리치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결국 사사로서 실패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힘만 의지했지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 믿고 정말 그 무모한 짓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의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은 그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은 자신의 머리로 일을 잘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비상한 머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은 돈보다는 명예로, 어떠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당국자들이 이 바울 일행이 잘못한 일이 없음을 알고 이제 석방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우면서 그냥 보낼 수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정중히 바울에게 사과하였고 용서를 구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생긴 것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면, 그 로마 시민권이었다면 왜 미리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왜 실컷 얻어맞고 그렇게 감옥에 고생하면서 그것을 다 끝난 후에 왜 이제 알리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약에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다면, 항상 어떤 일을 생기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됨을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고, 바울 자신이 인간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가 좋다고, 경험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건강이 좋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랑거리에 매이게 됨으로써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버리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기꺼이 배설물처럼 다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과연 그 자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서도 엄청난 자랑거리가 오늘 본문 초에 있습니다. 자신이 낙원에 올라가 신비스러운 하늘나라의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듯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비밀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낙원에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한 솔직하게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질병을 가리키는데 그런 질병에 바울에게 얼마나 약점이 되고 아픔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가시가 없어지기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하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 가시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안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던 바울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누가 자신의 약함을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끊임없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절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다면 왜 바울이 세상적으로 강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별로 자랑거리가 아닌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겠습니까? 약할 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낙원의 경험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바울을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기에 이 바울은 그것을 조심히 여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나를 그러한 경험을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우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쩌면 더 오버해서 정말 신처럼 여기지는 않을까.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더 교만해지고 내가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그 반응을 의지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을 걱정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함, 자만함을 오늘 바울은 경계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오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울 자신도 자만함을, 교만함을 얼마나 염려하고 조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정말 자만,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고 자만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최대 위험한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아첨에 우쭐대다가 벌레가 먹어 죽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자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이야 그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와 같은 신세가 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영통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함이 있을 때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에게는 이제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제 딸인 지안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지안이를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가 사역을 그때 마침 이제 전단 사역을 시작하고 1주가 한 2주 정도 됐을 때 그때 전단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가다가 나중에 검사를 받다가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봐라. 그래서 그 대학병원으로 갔을 때에 지금 그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3개월 정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이야기 듣다 보니 사람의 의사들의 말을 더 깊이 듣다 보니 정말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아내는 그 아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제 아이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적으로나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제 아내가 너무 어려웠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아픔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휩싸여 와서 그런지 그 자궁이 수축이 되어서 너무나도 또 그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또한 입원을 하고 그 가운데서 거의 5개월가량 입원을 하면서 서로 간에 힘든 상황을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또 그 상황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고 전담을 적응해야 했고 그때 또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점점 저도 모르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하기 시작하고 제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시작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저는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원망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생각은 저에게 너무나도 회개하게 되는 생각인데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어쩌면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에게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불안도 없고 제 아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 왜 이런 고민과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러한 생각과 고통을 저와 아내가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 그 가시 같았던,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안이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고, 정말로 그 당시에는 정말 제 마음적으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단어가 떠오를 법한 그 단어가 이제는 은혜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마다 가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정말 그 질병이 없어지기를, 그 아픔이 없어지기를, 그 상처가 없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대부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중고의 고난을 갖고 있었던 헬렌 켈러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사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이 링컨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링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위대한 부흥사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어쩌면 강한 자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십니다. 한 사슴 한 마리가 울창한 숲에 살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연못에 갑니다. 근데 그 연못에 갔을 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장엄하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다리를 보는 순간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 박상마른 나뭇가지처럼 피골이 상접한 두 다리를 보고 자신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늦은 오후 풀을 뜯던 이 사슴은요,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한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그것을 나중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슴은 날렵하게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그 다리로 도망가서 날렵하게 도망갔지만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다가 자신의 뿔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슴은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부끄러워했던 다리는 자신을 목숨을 구하게 됐지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뿔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강점이라기보다 우리는 부끄러운 약점에서 나오고, 그 약점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거리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약함을 그냥 자신의 치욕으로, 자신의 상처로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눅들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가시, 이 상처 안에서 은혜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